주님이 아침 저희들이 주 앞에 찬양한 것처럼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음으로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역경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의 날마다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며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29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산상수훈 이제 결론 말씀입니다. 시작. 낯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낯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 모두는 분명히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반드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다. 21절 낯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요새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옛날에 기도하면 우리 주여 함창합시다 그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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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주여 주여는 왜 하세요? 그냥 소리 지르라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겁니까? 보세요. 주여 주여 해도 입술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라고,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여 주여 하는 거라고, 무슨 기도응답의 수단이 아니라고. 주여 주여 하는데 입술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영전 모임에서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거, 정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뭐냐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 예수님은. 이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생각하라고요.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더럽고 추한
천국도 갈 수 없는 그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기억하라고요. 십자가 볼 때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주님을 진짜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건 인간답지도 못한 인간, 개되지만도 못한 인간,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걸 깊이 인식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그래야 겸손해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낯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까 하리니.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권능의 종교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막 눈에 보이는 표적 권능을 좋아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보고 따라다니죠. 근데 다 떠나죠.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나리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적골 난단 말이에요. 권능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다 떠난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다 봤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죠. 다 떠났다니까요. 그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삶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2월 한 달 동안 정말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주님 진짜 사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형통케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사랑해서 따르는 거예요? 이 점검을 정확하게 하자고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랐는데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까지도 사랑의 관계가 형성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3년 반 동안 표적, 기적 다 봤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써는 거예요. 성경에. 괜히 써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도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슨 권능을 행하고 이러지 않았냐.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관계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분명히 교회 안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랑 비슷해요. 같이 교회 다니는데 서로 몰라요. 한 번도 뭐 얘기해 본 적도 없으니까. 이름도 몰라. 이라고 다닐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서로.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장 가야 되고 같이 나눠야 되고 그래야 식구지. 얼굴만 알아. 그럼 몰라.
또 통성명은 했어 서로. 그런데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나눈 적이 없어. 이것도 아는 건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여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요 뭘. 그냥 정보로 텔레비 봐서 아는 거지. 서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요. 보면요. 예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보로만. 설교 들어서 그냥 머리로만 알아. 자기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도 같이 여러분 일단 목장에 가면 서로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나눠야 이게 진짜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도 그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도 하고 감동도 하고 기쁨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정말 시편의 그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된다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친밀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끊임없이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내 사랑을 받아서 너도 정말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세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떡할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들이 무슨 뭐 간음죄나 살인죄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근데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불법이 뭐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불법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써놨어요. 죄는 곧 불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 보면요, 죄인은 무법자예요. 여러분 무법자란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들어가 보면 알아요. 불행한 가정, 부부 왜 싸워요? 자꾸 갈등 왜 일어나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맘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말이 다 옳다고 그러고 자기가 법인 사람, 이게 무법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가정은 불행할 수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런 가정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부부로 살아도요.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거해요. 심지어는 자식 낳아서 그냥 살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사회 체민도 있고. 이게 무슨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런 가정이 예성애로 많아요. 들어가 보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한다고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써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을 다 듣지요. 다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제 나와요.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듣기는 다 들어요. 그런데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초가 중요하다고요. 25절까지 볼게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의 기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기초를 잘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초가 중요해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인생의 기초를 반드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반드시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은 불어요. 그때 이제 확 드러나요. 가정교회 간증집이라는 게 나와서 우리 목자 목녀들 읽히려고 50권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사역자들 먼저 읽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읽히고 저도 쭉 읽는데 뭐 한결같이 거기 이제 목자 목녀들의 간증이에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정말. 예. 게임 중독이 된 남편, 뭐 성중독된 사람, 알코올 중독된 사람,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직전까지 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목자가 돼서 어떻게 정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가 막힌 간증들이에요. 그 간증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예수의 기초 안 놓으면 여러분 자녀들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의사가 돼도요, 예? 의사가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그럼 의사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 여러분 다 돈도 많이 벌고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의사가 우울증 걸렸어요. 의사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불면증에 걸렸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직장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다 예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기초를 안 놓으면 우울증만 걸려도요 사람 역할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성공의 기초를 세우지 마세요. 물질의 기초를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의 집도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앞에 안 세우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이거 바람 폈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안 세우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반드시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은 반드시 불어요. 인생에 고난과 역경은 온단 말이에요. 네? 온다고요. 네?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들은요, 외과 의사들은요, 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수술할 때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들이요, 술 많이 마시는 의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사위는 간이식 수술이니까요 5시간 6시간씩 서 있어야 돼요. 끝나면 발이 후들후들 떨린대요. 근데요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아요. 보면요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봐도요 기도하지 않고는 저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이 있는 날들은 이렇게 통화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사람 다 연약해요. 누구나.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세운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세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걸요 많은 부모들이 뼈저리게 안 느껴요. 그래서 삶이요 언제나 성공의 기초에 세우려고 하고요, 물질의 기초에 세우려고 하고요. 예?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줄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가치관 위에 기초를 세워야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장수나고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기초를 반석 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다 듣잖아요. 듣고 끝나면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가정 같다고. 수많은 성도들이 왜 예를 들면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못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듣기만 하니까. 잘 보시라고 말씀을요. 듣고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교회 나오면. 그런데요 행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뭐 듣지도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듣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특세 그렇게 열심히 좀 하자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면요 뭐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사세요? 못 살죠.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쉽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어요? 모르는데.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들어도, 여기 와서 들어도 이 말씀을 내가 주야를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요 안 해요. 여러분. 목자 목녀들이 그래요. 우리 아직 목자 목녀들, 집사님, 권사님들도 집을 개방을 안 한다고. 왜 개방 안 하세요? 예수님 모시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 사람 모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이 집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고집대로 내 무슨 체면이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거절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여러분 예를 들면 가정 뭐 잘 사나 못 사나 보러 가시나요? 아니에요. 가정 개방하세요. 개방하고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러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숨고하고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그냥 오픈하세요. 그리고 같이 정말 기도하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얻을 수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져놓고요 무슨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기가 쉽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기가 쉽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쉽죠. 모래에는 일단은 파기가 쉽잖아요. 반석보다. 예? 여러분 돌이 밑에 깔려 있으면 그 돌 깨고 그러는 게 집 지려면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고요. 실제로요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모래는 파기 쉽지만요 반석은 파는 것부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다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반드시 힘써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에도 그런 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해야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잘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여 내 가슴에 가득 채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그건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큐티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뭐 특세만 나와서 뭐 한 2, 3일 하고 뭐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날마다. 예. 여러분, 기도는 호흡 위에 호흡. 숨 쉬어 살지 숨 안 쉬면 죽지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꾸준히 계속 평생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따르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똑같잖아요. 다 온단 말이에요. 그 집 위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정말이에요. 누가 중독되고 싶어서 중독되는 줄 아세요?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나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날마다 술을 먹고 자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술을 안 먹으면 잘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게임 중독, 애들이 게임 중독에 많이 빠져요. 예. 중독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날마다 게임하러 다니니까 가정이 파괴돼 버려요. 그런 남편과 살 수 있겠어요? 날마다 가서 게임이나 하고 돈이나 해먹고, 그러니까 가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완전주의에 빠져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일 중독에 빠지고 막 그렇게 빠진다고요. 예? 그러면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마음속에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생이요. 예수님 앞에 맡길 줄 모르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언제나 불안해요. 우울해하고요. 공황장애 빠지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보면.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럴 줄 알아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혼자 안 되면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빠져나오시는 능력을 정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 건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를 잘 믿는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마치셨어요. 산상수훈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왜요?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서기관들은요, 말로만 해라 하지 마라 그러고 자기들은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 진짜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권위가 생겨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목장도요, 직분으로 권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장로라고 뭐 목사라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사이 권위가요 다 무너진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 그러면 학교 선생님도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새는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권위는 어떻게 세워요? 말씀대로 살으면 권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섬기면 권위가 생겨요. 아무리 대학 교수라도요, 내가 목자가 됐는데 예를 들면 섬기지 않으면 권위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요 잘 섬기잖아요. 야, 우리 목자님 최고요, 그래요. 여러분, 섬김으로 영혼이 구원되고요, 섬기는 자가 진짜 으뜸이 되는 것을요 성경이 증명해 줘요. 성경이 증명을 해줘요. 성경이.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으뜸이에요.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듣고 행하면 권위가 생겨요. 부모의 권위가 가정에서 생겨요. 교회에서 권위가 생겨요.
직장에서도 권위가 생겨요. 권위가 생긴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오늘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잘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기초를 어디다 세우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한지를 알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웠는가를 잘 점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정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애통한단 말이에요. 가슴을 치며 애통을 한다고요. 반드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세우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가.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하여 아이들이 잘, 우리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말씀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참으로 악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흉악해가는 사회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진실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진실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에 신음하는 자들이 빨리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